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름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의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의 직무를 행하였으니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였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타는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 응이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한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앞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같이요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맞이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삶을 늘 준비해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대강절 이제 마지막 주일이 오는 주일입니다. 주님 탄생하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성탄절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모두가 축하하는데 잔치는 항상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잔치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은 항상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잔치가 되는데 준비가 안 되면 엉성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데 준비가 안 되겠습니까? 미리 준비하는 자가 있죠. 세례 요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저희 집사람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이 어떤 것이 있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거다. 창세기 22장 3절 7장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그런 것도 있고 그분의 혈통에 관한 예언이 있고 그분이 태어난 장소에 관한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 다윗의 동네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출신이라. 그래서 장소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이제 방법에 대한 예언인데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표적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아기와 아들로 오시지만 그분은 보혜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런 것도 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얘기 나오는데 또 뭐가 있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런닝메이트 싹에 관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제 스가랴 가게를 하고 있는데 스가랴 가게를 보게 되면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두 감람나무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유다 총독이었던 유다 지파의 스룹바벨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유다 지파고 한 사람은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제사장 지파의 레위 지파의 여호수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조상인 스룹바벨 그 다음에 그 지금 성전을 독려하고 있는 선지자 학개 또는 스가랴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있는 그래서 구약의 인물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출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출현에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출현하니까 왕이요 선지자의 제사장의 동시적 출현 이렇게 했을 때에 싹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이 싹은 넷제르라고 하거든. 넷제르 나사렛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싹 번역을 잘못했다겠죠. 있어요. 우리 현재 개혁성경은 싹이 올라오는 넷제르 호텔가 아닌 몸뚱아리에서 올라오는 가지가 아닌 뿌리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분이다. 물론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뿌리시다. 라는 그런 또 예언이 있죠. 혈통적인 예언인데요. 이 싹이라는 분이 나오게 될 때에 그 싹이라는 유다 지파에 결국에 그분을 준비해 주는 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 오시는 왕의 계열로 혈통으로 오시지만 선지자와 그 다음에 제사장이 와서 준비해 주는 그래서 왕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준비가 먼저 필요한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예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해 주는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을 표현한다면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잖아요. 교회를 이제 장차 지을 거잖아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그 스룹바벨을 상징하는 성전을 짓는 내 종 성령으로 막 힘으로 능으로 되느냐고 나의 성령으로 된다고 스룹바벨이겠지. 성령으로 되어질 그분을 준비해 주는 여호수아와 학개 스가랴 이런 거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오늘 누가복음 1장에도 결국에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해 주는 자는 회개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주님 오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탄생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예언되어진 선지자금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왕으로 오실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해 주는 자,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우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주님이 이제 표현했죠. 선지자죠.
선지자. 마태복음 11장 9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째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그 기억인데요. 관주를 보고 있는 기억은 말라기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보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케 하라고 한 자가 이 자다. 그러면서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는 곧 이 사람이라.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이다.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일 뭡니까? 이거잖아요. 두 개잖아요. 회개하라. 이분이 메시아일 거다. 이렇게 태어난 분이 메시아일 거다. 이런 일을 하실 분이 메시아일 거다라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해주면서 회개를 외치는 자. 이게 선지자인데 이 세례요한이 누구냐? 바로 그런 자라는 거죠. 오늘날에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입장에 있을 때 이미 초림에 강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때 마찬가지로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의 정결함 흰옷을 마련해야지요. 오늘도 더럽혀진 겉옷을 날마다 빨며 성 안에 들어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준비를 시켜주는 자. 이 자가 요한계시록 두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두 증인으로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증인으로 등장하게 되죠. 두 선지자라고도 얘기하고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듯이 그 중요한 사역은 회개를 하게 하는. 근데 회개를 하려면 반드시 율법이 필요합니다. 뭔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죠. 뭔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죄인인 것을 뭔지를 깨달으려면 십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 다 십계명 도덕법을 제외한 모든 법은 다 폐지됐습니다. 의식법은 다 폐지된 거예요. 의식법. 그래서 우리는 정결법이든지 제사법이든지 그다음 음식법이든지 이런 거 안 지켜도 되는 거죠. 그거 안 지킨다고 죄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의식법은 이미 사라졌고 우리에게 있어서 도덕법이 나왔는데 십계명을 안 지켰을 때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서 회개케 하는 사역을 하시는 그런 존재의 출현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동탄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회개할 것을 지금 외치는 가장 강력하게 외치는 회개와 천국 복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저희 교회 같이 이렇게 회개하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이런 얘기를 잘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천국 얘기 설교 시간 1년에 한 번이나 할까요? 천국 지옥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은 사람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회개할 것, 천국 준비하자는 얘기는 이것은 단골처럼 매 설교마다 나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합당한 게 어쩌면 세례 요한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 오시는 것은 필연적인데 이 하늘의 왕이 오셨다는데 미리 준비도 않고 느닷없이 딱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출현하는데 메시아가 언제 올 거냐라는 시점을 알려주는 두 가지 사인이 있는데 하나는 이 엘리야의 출현이에요. 엘리야의 출현. 마지막 선지자의 출현. 회개를 외치고 엘리야가 뭡니까? 우상 숭배한 죄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신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강력하게 경고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냐? 우리 갈멜산에서 한번 정확히 알아보자. 그래서 온 백성의 잘못을 지적해서 회개케 하고 기성강가에서 바알신 제사장을 다 죽이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런 일들을 엘리야가 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시대 가운데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겼던 것을 깨끗이 청소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비춰봐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행하고 있는 날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과 같은 이의 출현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은 첫 번째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해 주는 자, 이런 자의 출현이고요. 이것이 언제 출현한다는 것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71회를 통하여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는 것이 원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쳐진다고 71회 딱 얘기하면은요, AD 30년에 이게 이제 AD 30년에서 3년의 오차가 있으니까 27년에 기름 부은 자가 오시고 그 다음에 끊어지는 그 역사가 딱 맞아 떨어져요. 다니엘서 9장 읽어보면. 그래서 메시아의 출현이 어느 시점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 다니엘 9장에 그 시기가 나와 있고요. 시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곳을 메시아가 오셨다고 딱 소개할 마지막 주장, 구약의 마지막 주장, 율법과 선대 예언하는 것이 요한이니 마지막 주자가 세례 요한으로서.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중에 이제 주님이 오셨는데도 제가 감옥에 갇혔는데 나를 안 돌아볼 거냐고, 메시아를 기다릴 거냐고, 또 그런 약간 실족한 듯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역에 합당하게 생활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걸 다 흘려버려요. 물론 마지막에 순교처럼 죽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처음에는 정말 메시아에 오실 길을 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나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낮은 곳은 높여주고 높은 산은 낮춰서 메시아가 잘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자고, 그는 흥하여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그렇게 겸손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메시아가 나를 안 구해줍니까? 라고 얘기해서 결국에 천국에 가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상급이 떨어져 버린 거. 왜?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족해가지고 그걸 다 흘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 같고 오히려 나중에 더 좋아야지,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나중에 실족해가지고 주님 메시아 오실 자를 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기다립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천국에서 상급이 기기적이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믿다가 핍박 활용할 때 주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이렇게 간주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의 처음 출현은 정말 메시아 오실 길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제사장으로서 그를 이 땅에 보내고 선지자로서 그를 보냈을까? 이거죠. 그를 왜 제사장으로 보내고 선자로 보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 세례 요한을 그런 자로 보냈을까? 뭐 그런 자로 보낼 수 있겠죠. 근데 자,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인지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랴가 그 전례를 따라서 반차 아비야 반열이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은 8번째 반차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 역대상을 볼까요? 역대상이 나옵니다. 역대상 24장을 볼까요? 여덟이네요. 엘르아살. 이 24장 4절 보니까 엘르아살 가문에서 16반차가 나오고 이다말 가문에서 8반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24반차를 세우는데
24장 10절을 보면은 8째가 아비야 반열이에요. 아비야 반열. 네, 아비야 반열입니다. 이다말 가문이 저거예요. 왜 적냐면은 그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이다말 가문이거든요. 다윗 때 사독 계열과 아히멜렉 제사장 계열인데 아히멜렉은 이다말 가문이고 사독은 엘르아살 가문인데 결국에 그것이 그 제사장이 없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아비야 반열은 엘르아살 가문의 8번째 반차로서 거기에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가랴였죠. 사가랴. 구약에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구약 말로는 스가랴. 신약의 말로 사가랴인데 스가랴가 있었어요. 스가랴의 부인은 엘리사벳인데 둘 다 아론의 사람이었죠. 주 앞에 의인이었고 교리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사람이었는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했습니다. 잉태를 왜 잉태를 못했을까요? 두 사람이 의인인데 세례요한 낳게 하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 바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사무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 안 난 사람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왕 제사장 선제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한데 안 바칠 거죠. 근데 애를 못 낳아야 낳기만 하면 바친다 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뭔가가 잘 막힐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뭔가 무엇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나를 향한 다른 뜻이 있는 모양이다. 이걸 찾아야 돼요. 계속 도전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물론 어떤 자기가 무능해가지고 뭐 게을러가지고 안 된 걸 갖다가 주의 종이 길 가야 되나. 그거 아니고요. 모든 게 다 완벽한데 모든 게 완벽한 주 앞에 흠이 없는 자야.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인데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다 지켰다.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자녀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그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회를 줬습니까? 제사장이 1000명씩 와서 2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2주 동안 그 1000명 되는 제사장이 있어서 2주 동안 와서 제사하는데 그 제사장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향단에 향을 사를 사람, 떡상에 떡을 진사할 사람, 그 다음에 7 금초대에 불을 밝힐 사람, 밖에서 제사를 잡아서 제사를 이런 사람을 나눴다는 거예요. 많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향단에 가서 향을 사줄 사람, 이 제사장으로 뽑힌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죠. 아주 특별한 은혜. 그래서 그게 뽑혔어요. 사가랴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을 때에 향단 우편에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네 아내 엘리사벳이 곧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너도 그 참 태어난 걸 기뻐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기뻐할 건데 이는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서 마지막 엘리야와 율법과 선제의 마지막 주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거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뭐 레위기 10장 9절 이하를 보면 제사장이 되더라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구별된 어떤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제사장이니까 이건 이 사람은 원래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 세습이니까요. 그리고 제사장이니까 너는 제사장으로서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돌아오게 에피스트레포 에피스트레포라는 말은 돌아오다.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에피스트레포 돌아오라. 턴하라. 그렇게 할 사람, 회개시킬 사람으로서 그가 필요한데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능력 안에서입니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 안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주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에피스트레포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준비해 주는 자로서 온다. 근데요, 이 말이 17절의 말씀은 이것은 말라기서 마지막 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이야기예요. 자, 말라기서 4장 볼까요?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요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이제 그 6절 말씀이죠. 말라기 4장 6절. 구약 성경의 끝입니다. 예언의 끝이 이 세례 요한으로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주의 천사가 나타나 얘기하므로 오리란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예수님도 하셨고요. 5절 6절 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더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주로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니라. 이 말라기 4장 6절에 따라서 이것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요 사건이 이제 이루어질 거다. 이제 네 알가 나들을 장차하게 되면 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준비를 시켜준 거다. 그러니까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자녀를 흠이 없는 사람인데 뭐 게으르거나 악하거나 뭐 실력도 없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자식만 못 낳는. 그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을 하는 게 밭이라고 그런 거죠. 나시 자랐고 밭이라고 하나님이 막아놓은 거죠. 그러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바치게 되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어릴 때부터 빈들에 가서 자라면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결국에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선지자가 필요했고 그러니까 선지자와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지금 얘기하는데 선지자는 회개를 외쳤고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외칠 그런 존재가 필요했다. 엘리야가 필요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필요한 거. 또 하나 왜 그럼 제사장이 했느냐는 거죠. 왜 제사장이 아들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하기 위한 합법적인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에게 그 주님께서 그 부여한 사명이 메시아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를 넘기는 일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에 그때에 안수를 통하여 죄를 넘기죠. 그래서 죄를 넘긴 다음에 그 다음 날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이 나오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제 내가 죄를 넘겨서 인류의 죄를 뒤에 넘겨가지고 세상 죄를 없이 하는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그 이틀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죄가 전가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구약의 죄를 전가하려면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넘기는 그 식을 바로 세례 요한이 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세례 요한이 벌써 알아보고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 돼. 내가 어떻게 당신 세례를 주는 벌써 알아봐 버렸잖아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알아보니까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도 이 안수식의 중요한 의미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겠느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세례를 인간이면 다 받아야 된다는 원형으로서 그렇게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으로서 어떤 나누기 위하여 딱 그 시점을 정하기 위해 받았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의를 이루기 위한 그 세례 요한이 제사장으로서 죄를 넘기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넘기는 의식자로서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 이 사람이 메시아고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이키시오. 이 얘기를 하려고 선지자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죄를 넘기기 위한 자로서 제사장이 필요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할 자로서 세례 요한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태도 차단했다가 이제 그때가 되자 딱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했다. 우리도 성탄절에 오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하셨던 그분을 다시 맞이할 때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죄악된 것은 다 이렇게 회개해서 깨끗이 함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미리 사람을 보내서 오실 길을 준비한다고 말라기 예언했던 것처럼 세리안을 먼저 보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예비케 하는 자로서 세리안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나도 정결함을 입어서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